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소개를 하시는데 그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를 언제나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삭은요, 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단에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처럼 이삭도 그렇게 모리아 제단에 자기를 바쳤어요. 그래서 이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야곱은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같이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야곱은 믿음 있기는커녕 욕심도 많고 남을 잘 속이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여기까지만 했더라면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하나님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너무나 큰 믿음의 사람이고 이삭도 자신을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근데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해서 우리에게 친근함을 이렇게 느끼게 합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을 볼 때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들하고 우리가 닮은 게 없어. 근데 이 야곱은 우리를 너무나 많이 닮았어요. 우리하고 비슷해. 그래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단 말이죠. 야곱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야곱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어봤죠. 쌍둥이 형제로 태어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이 리브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두 형제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 어머니가 이상하다, 왜 이 애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울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응답을 줬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눠지게 될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주신 응답은 동생인 야곱이 형 에서보다 강한 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게끔, 그러니까 야곱은 섬김받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하나님은 복중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신 겁니다.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강하게 해주시고 야곱을 섬김받는 자로 그렇게 축복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야곱을 향하신 목적이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리브가가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야곱이 말이죠,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런 사실을 듣지 않았겠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주신 이 응답을 야곱에게 분명히 알려줬을 겁니다. 야곱,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야.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실 거야.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거 야곱에게 이런 좋은 하나님의 응답을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사실을 알면은 야곱이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 우선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섬김받게끔 해준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자기의 주어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맞는 것이죠. 그렇지만 야곱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이 복중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지금 형제가 막 싸우는 거죠. 야곱은 그 복중에서부터 그것 때문에 싸웠던 것 같아요. 형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야, 네가 나가면 안 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내가 나가서 형 할 테니까 너는 내 뒤에 나와서 내 동생해. 이러고서 막 아마 복중에서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그냥 이를 악물고 말이죠. 그 발꿈치를 잡고 아니야 내가 형 날 거야 이러고 붙잡았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말이죠, 몸부림을 치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 이미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섬김 받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말이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꾀를 의지해서 자기 욕심을 따라 그걸 앞세우면서 뱃속에서부터 몸부림을 치면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이 그의 일생에 거쳐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형 에서가 들에 나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배가 고플 때에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죽 한 그릇 달라고 그랬더니만 그 죽 한 그릇 그게 뭐라고 그냥 주면 되는 거를 이 동생 야곱은 죽 한 그릇 주면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달라, 그리고 죽 한 그릇 주고 장자의 명분을 뺏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도 많고 눈도 어두워지고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는 맏아들인 장자인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그 에서한테, 야 에서야 가서 사냥 좀 해서, 그래서 그 고기를 해서 별미를 나한테 만들어 가지고 와라. 내가 그거를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그 아버지의 복을 동생 야곱이 받게 하려고 염소를 잡아요.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근데 또 문제는 야곱은 피부가 매끈매끈한데 형에서는 털이 있단 말이죠. 그 염소를 가지고 이게 야곱에게 입혀가지고 털을 만들어서 털 있는 것처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동생 야곱이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 형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 저 야곱을 주겠다고. 그 혼잣말로 하는 소리를 어머니가 들었어요. 듣고 그 야곱을 자기 친정집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가나안에서부터 하란까지 그 먼 길을 맞이 혼자 가게 했어요. 거기에 가면 이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살게끔 그렇게 야곱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그 먼 길을 혼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혼자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라반 외삼촌 집에 가서 사는데 그 외삼촌 딸인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 보니까 자기 옆에 누워 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이게 언니 레아가 누워 있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인데 언니 레아가 누워 있어.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근데 라헬과 결혼을 못하고 언니 레아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야곱은 라헬과 다시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더 죽도록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니 레아하고 또 이 라헬하고 말이죠, 두 자매와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을 둘 데리고 살게 됐어요. 근데 이 두 자매가 시기 질투가 얼마나 심한지 나중에는 이 두 자매가 자기들의 여종인 비라와 실바까지 자기 남편한테 다 줬잖아요. 이래서 야곱은 부인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4명을 데리고 살게 됐단 말이죠. 부인 1명 데리고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힘들다는 게 아니고 저는 행복해요. 제 주변에 보니까 힘들어하는 사람들 꽤 있더라고. 근데 4명을 데리고 4명과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곱이 그 아브람과 이삭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적게 살았거든요. 130살밖에 못 살았어. 그 4명의 부인 눈치 보느라고 말이죠. 그러니 제명에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이미 선택했어요. 그 야곱을 강하게 하시고 그를 높여주겠다, 섬김받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거를 믿지를 못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방법을 의지하고 자기 꾀를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앞세우며 이렇게 야곱은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그 야곱, 그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많이 매를 맞고 터지고 깨지고 하는 그런 인생을 야곱이 살아오게 된 것이죠. 꼬이고 꼬이는 그런 인생, 속임을 자기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는데 이제는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외삼촌 집에서 그가 정말 죽도록 열심히 일을 해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외삼촌 집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에게 줘야 되는 그 품삯을 10번이나 외삼촌 라반이 주질 않았어요. 외삼촌한테도 10번 속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자기가 아버지와 형을 속인 그 죄값을 받으면서 자기도 속임을 당하며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다가 많은 가족을 그래도 거느리게 됐잖아요. 또 많은 재산을 얻게 됐습니다. 그것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면 고향 가는 길이 얼마나 참 행복합니까? 마음이 막 설레고 빨리 가고 싶고 가서 가족 만나고 싶고 막 그리워지고, 그게 고향 가는 발걸음이잖아요. 근데 이 야곱의 발걸음은 그렇지가 못해. 너무나 두려워. 왜냐하면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 형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어. 길이 없어.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가지고 다 보낸 다음에 혼자 야복강에 남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그 사자를 붙들고 막 씨름을 하는 겁니다. 복을 달라고 말이죠. 막 씨름을 해. 얼마나 심하게 씨름을 했는지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의 환도뼈가 어긋나게 쳐버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매달렸더니만 그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바꿔줬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그런 뜻으로 자기 힘과 방법을 가지고 악착스럽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 야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뜻이. 그러니까 천사가 이름을 바꿔준 것은 너 이제부터 네가
야곱 입으로 살아가지고 너가 네 힘과 네 방법과 네 꾀를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터지고 깨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니?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며 살아. 그러려고 이름을 바꿔줬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야복강까지 와가지고 환도뼈가 어긋나기 되기까지 이런 고난을 당한 상황이라면 정신 차리고 진짜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그가 하란을 향해 갈 때 혼자 길을 떠나는 그 외로울 때, 힘들 때, 무서울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에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가야죠. 그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며 살아야 되죠. 그런데 야곱은 밀어내가지고 그 베델로 올라가지를 않고 세겜으로 갔단 말이죠. 세겜으로 갔더니 딸 디나가 마을로 나갔다가 세겜 추장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 세겜 추장한테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 세겜에 있는 남자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들과 같이 통혼하면서 여기서 살겠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그리고 막 아파할 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거기에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이런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야곱의 인생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경이 되니까 야곱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베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것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면 야곱의 고생이 끝나야 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어릴 때 어머니의 그 편애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에서 형을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이 동생 야곱을 사랑해요. 그래서 편애를 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것처럼 야곱도 자기 자식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을 유독히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끝내는 말이죠. 그 요셉을 미디안의 장사꾼들한테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염소를 잡았어요. 염소를 잡아서 요셉의 옷에 그 피를 묻혀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요셉이 이렇게 짐승한테 찢겨 죽었습니다. 그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한 짓하고 똑같아. 자기도 염소를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고 그 염소를 가지고 옷을 해 입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대신 빼앗아 받았는데 지금은 말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염소를 죽여서 이 요셉의 옷에 그 피를 묻혀가지고 그 옷 가지고 지금 아버지를 이렇게 속인 것입니다. 똑같이 이 야곱이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었어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야곱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바로 왕 앞에 갔어요. 그때의 바로 왕이 야곱한테 물었어요. 너 나이가 몇이냐? 그렇게 물은 이유는요. 이 야곱이 나이가 뭐 한 200살은 넘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팍 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만 야곱이 뭐랍니까? 나는 우리 선조가 살아온 인생보다 훨씬 짧은 130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살아온 그 일생을 한마디로 말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을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택했단 말이죠. 그 야곱을 강하게 하시고 야곱이 섬김받고 높임받게끔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을 분명히 세웠습니다. 그랬는데도 야곱은 그거를 믿지 못하고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 자기의 꾀,
자기의 욕심, 자기 방법 이런 거를 따라 살다가 이 야곱은 하나님에게 의해서 얻어맞고 터지고 깨지고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이것이 야곱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우리들도 매일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살아간 그 인생만큼 그렇게 험악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이런 일생을 볼 때에 참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뭐가 놀라우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고 야곱을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야곱을 높여주시고 섬김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계획인데, 이 목적과 계획은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취소된 적이 없었고 하나님은 그 목적과 계획을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의 힘을 의지했고 자기 방법을 의지했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꾀를 따라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수도 없이 매를 맞기는 했어요. 수도 없이 얻어맞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매를 통해서 그 야곱을 훈련하시고 야곱을 연단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야곱의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자라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그 민족의 실제 조상이 야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영권, 축복권, 이것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서 요셉을 축복하며 이런 기도를 합니다. 너의 아버지,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는 곧 야곱 자신을 말하는 거죠. 야곱의 축복이 너의 선조들보다 더 낫다. 여기서 말하는 너의 선조들이란 아브라함과 이삭을 뜻하는 거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축복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축복하는 축복보다 더 뛰어나다. 그런 이야기를 야곱 자신이 이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일생이 자기 힘과 자기 방법과 자기 꾀를 의지하며 살다가 하나님한테 계속 얻어맞고 터지고 험악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목적과 계획,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훈련하셨던 거죠. 연단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야곱을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면서 아브라함보다도 이삭보다도 뛰어난 영권과 축복권을 야곱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야곱은 그거를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축복이 나의 선조들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비록 험악한 세월은 살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이것을 한 번도 취소한 적이 없었고 중단된 적도 없었고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든 그것을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 인생 속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그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이제는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요, 우리의 이 생명, 우리들의 인생,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들의 핏값을 주고 다 사셨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스스로 인생을 살게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각자가 홀로 야곱처럼 내 욕심과 뜻을 따라 홀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은 절대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친히 갖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면서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하고 야곱처럼 여러분의 생각을 앞세우고 여러분의 욕심을 앞세우고 여러분의 꾀를 앞세우고 여러분의 방법을 앞세워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은 많이 얻어 터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힘으로 살게끔, 여러분의 방법으로 살게끔, 여러분의 지혜로 살게끔 절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면서 여러분을 온전한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을 만들면서 반드시 여러분을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는 일에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하신다,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아유 얘는 안 되겠다, 아유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포기도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것을 반드시 성공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게 하려고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셨는데, 그렇게까지 희생하셨는데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실패를 하겠습니까? 하다가 그만두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신 그 희생 위에 우리들을 그 핏값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까지 다다르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관하고 섭리하고 훈련도 하고 인도하며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남아있는 거는요, 뭐만 남아있느냐 하면 이것만 남아있어요. 우리가 그날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 또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그 축복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그 나가는 인생길, 그 과정 속에서 야곱처럼 많이 얻어 터지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덜 얻어 맞으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얻어 맞는 게 아니라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갈 것이냐, 이것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답은 뻔하잖아요. 야곱은 나중에 많은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말년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말년에 이르러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강하게 하시고 섬김받게 복을 받게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는데 내가 너무 미련했구나, 어리석었구나, 너무나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내 방법을 따라 미련하게 살아오다가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구나, 정말 많은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나 여러분도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고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이 세상은 죄가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어둠의 세상이지만, 그러나 다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다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길을 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일을 해 나가실 겁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들의 인생, 우리의 가정은 다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것이 됐어요.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너무 참 고단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한다거나 그냥 내 멋대로 막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권리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권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할 만한 권리조차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만할 수도 없어요. 교만할 자격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도 없지만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좌절할 수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좌절해서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면서 이 세상에서도 이기고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믿고 야곱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고 미련하게 살지를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기를 노력하며 사시고, 여러분 개인에게 주어진 인생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냥 좋아라 하며 살고 어떤 때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 좌절하고 살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 걸 알고 언제나 항상 기쁘게 항상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